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늘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의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 또한 주님 앞에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서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올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된 것은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겠어요?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이 좋은 일요일에 즐기고 편히 쉬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은 뭐하러 이 아침부터 이런 짓을 하며 살까? 오히려 그러면서 지나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만큼 내 삶에 복되고 또 능력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으로 재충전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는지 자꾸만 우리가 놓치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요, 기름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도 은혜를 나눠주지 못하고요, 또 그들 스스로도 그 시간이 얼마나 영광된 시간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는지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되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서는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무엘 또한 하나님이 사사로 들어 사용하신 기간이죠. 영적 암흑기고요. 이 시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리와 내 권리를 먼저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사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영적 상태인 거죠. 오늘 말씀은요, 엘리의 아들들 또한 이런 영적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겠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행실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냐면요, 이들의 행실이 너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이 이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 사는 나의 모든 말과 행동, 이것은요, 믿음의 가정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어둡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붙잡고 또 잘 추스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겠지만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거죠. 13절로 14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행하는 것은요, 관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2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부를 사용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하신 게 아니겠어요? 이것은 앞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종들에게 생명처럼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소중히 생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확고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마치 하나님의 법이 그저 예전에 사람들이 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의 관습처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 이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성막 도구들 중에는요, 3살 갈고리가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온 거예요. 고기를 잘 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지 않은 것을 성막에서 사용하는 것은요, 즉결 심판을 당하고도 남을 일이죠. 그런데 지금 버젓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고리로 휘저어서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의 것으로 갖는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먹고 싶은 대로 건져갔다는 뜻이고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더 우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것은요, 내가 어떻게 맨날 삶은 고기만 먹겠는가, 구워서 좀 맛있게 먹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먹고 싶겠죠. 먹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가 원하고 즐기고 싶은 것을 따라 자기 뜻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으로 감사하고 이것으로 만족해라, 그렇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족하면 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의 것 탐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행했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뜻을 이루고자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러한 엘리의 아들들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원함을 따라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따라 살 때 엘리의 아들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는요, 엘리의 아들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할까요? 성령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보다는요, 우리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불만과 미움이 있는가? 아니면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사시대에 그래도 짐승을 들고요, 희생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의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만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시는데요, 그거 듣지 못하죠.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고 합니다. 억지로 빼앗는 형태가,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억지로 빼앗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지만요, 우리에게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죄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요, 빼앗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손을 놓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이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가요, 내 생각, 내 원함, 내 편리함, 내가 옳다는 것, 이거 주장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러한 것들보다 먼저 우위에 놓을 때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 어떠한 감정들이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답하는, 또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네요. 하나님 깨끗게 해주시고요, 정결케 해주시고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달려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볼 그러한 심령을 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요,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또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